네, 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로마 4장 16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로마 4장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배경이 되는 로마서 3장을 조금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3장에는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19절에서 24절 제가 이걸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므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기준을 미리 밝혀서 우리가 변명하지 않게 입을 막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 잘 지킨다고 해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걸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그 행위의 의가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부를 때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뭡니까? 메시아의 의지요.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27절인 44절에 적었죠. 구약 성경 전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의를 증거한다 이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믿는 사람에게도 또한 믿음의 의를 이 메시아의 의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의 의를 선물로 주겠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물, 속죄 제물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죠.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 지불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이 로마 3장은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믿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는 이신덕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지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절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혹은 호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율법을 더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자격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율법 요구를 만족시킨 메시아, 그분이 우리 대신 그 율법의 요구, 죄값도 지불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순종의 삶을 흠없이 살았으니까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 로마서 3장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럼 4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가? 4장 처음에서는 이렇게 이신덕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를 바울이 두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이 이 믿음으로 이 의롭게 되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의롭게 되려고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17장에서 그 의롭게 되었다는 표식 혹은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할례는 이제 죄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소속하겠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골로새 2장에서 다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표징,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바울이 4장 16절에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했는데 왜 은혜로 되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니까 모든 계명을 또 항상 지키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율법 계명을 항상 모든 것도 물론이지만 그걸 항상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누가 항상 감사합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또 낙담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 이거죠.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받고 또 그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의를 이제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완벽한 공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또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의지 혹은 인간의 계획으로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불확실하고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뜻,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16절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불변이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자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해서 모든 방법을 준비해서 이루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은혜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이거죠. 인간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은혜로 돼야 된다. 하나님 방법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은혜다 이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지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세면은 은퇴 나이도 훨씬 지났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멀리 알지 못하는 먼 나라로 이민을 간다. 이거 상상하기 힘든 사실이고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는 즉각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그거를 뭐 1년, 2년 또 고민하면서 뭐 이유를 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집을 파니 안 파느니 하고 뭐 이렇게 샀다가 뭐 늙어 죽었겠죠.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걸 믿고 고향을 떠났다. 거기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약 2000km가 되는 거리인데요. 이 먼 거리를 오늘날도 가기 힘든데 아브라함이 이 먼 거리를 75세에 어딘지도 모르면서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동의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것을 갖다가 로마 4장 1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믿었다. 그런데 여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이 말을 영어로는 hope against hope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gainst hope라는 말은 영어로는 hopeless, 희망 없다, 희망 없는데 불가능한데 그거를 소망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죠.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늘 받을 때에 네 자손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첩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게 자기 하나님 약속한 아들이 아니고 인간적인 아들에 불과했죠. 그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생기나? 또 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미 살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 천막 칠 땅도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 아내가 사라가 죽을 때에 그 묘지 막벨라 동굴 그거 하나 이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돈으로 주고 샀죠. 근데 그거밖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땅은 없었어요. 또 자기가 그 갈대아 우르 유브라데 강 하류에서 아주 그 기름진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이니까 뭐 강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뭐 요단강 그 하나 저쪽 멀리 있고 자기가 우물이 없으니까 우물 그 소유권을 늘 다투는 뭐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기에는 너무나 현실 상황이 나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었다, 바랐다. 이거 정말 위대한 믿음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인간적인 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가뭄이 왔다. 창세기 12장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소문을 들으니까 남쪽으로 가면은 저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나일강이라는 그 물이 항상 끊이지 않고 흐르는데
문화가 찬란한 그 갈대 우르에 못지않은 그런 화려한 곳이 있다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이민을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닌데 그쪽으로 가보니까 정말 애굽이 나라가 굉장한데 왕권이 너무나 압도적이니까 자기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기 아내가 저 바로 왕에게 뺏기면 어떡하나. 뺏기는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자기를 죽여버리면 어떡할까.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으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갔을 때 항의 하나 못하고 그냥 뺏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크게 재앙을 내렸던 무슨 재앙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바로 왕이 오히려 화를 내고 아브라함에게 왜 사실대로 안 하고 거짓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과 노비들을 주었다. 이게 화근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좋아했겠지. 그렇지만 그 재물 때문에 결국 자기 조카 롯하고 우물로 다투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죠. 또 노비 얻었는데 그게 애굽 여인 하갈이 거기 묻혀와가지고 결국 자기 집에 큰 분란을 일으켜와 나중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유대인에게 뭐 역사적으로 큰 재앙이 되는 것이 화근이 되는 뭐 이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요새 말한 소위 아랍의 조상인데요. 그 아랍인이 끝까지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다투지 않습니까? 벌써 3번이나 큰 전쟁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3차 대전은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화근을 이 아브라함이 참지 못해가지고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하갈의 첩으로 삼아서 이 문제가 생겨서 자기 집안에 4번이 일어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갈이 이 사라를 우습게 알기 시작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사라와 하갈이 분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사라가 하갈을 내쫓았다. 뭐 이러한 문제가 또 집안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할 때에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상속자 없는데요. 우리 집에 일하는 충성된 엘리에셀 저 사원 제가 내 상속자입니다. 뭐 이렇게 썼다고요. 그리고 17장에도 보니까 하나님 뭐 많은 자식보다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비웃는 비슷한 말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음에 견고하여졌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에네디나모세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게 소위 말 문법적으로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그 견고함을 받았다. 이것을 개역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으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뭐 애굽에 가고 하갈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강화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 선물인가?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선물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믿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죽었는데 부활했다? 동정녀 탄생 이런 거 못 믿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선물을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런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와주신 사실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처음에는 아브람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그걸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건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사레, 본래 이름이 사레인데 그거는 여주인 혹은 나의 귀한 공주 이런 뜻인데요. 그걸 사라는 많은 무리, 열국의 어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거 참 쉽지 않죠.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간에 열국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많은 열국의 어머니여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나 어색했겠죠.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제 자식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헷가닥 했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게 힘든 건데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점점 확신으로 변하고 우리 믿음을 성장을 도와준다 이거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내가 약속이고 내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내가 이거 못 믿기는 믿겠는데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다가 2조각을 내고 그 시체를 이 좌우로 쭉 나열하고 거기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해가 질 때 기다리니까 아브라함이 졸고 있는데 하늘에서 횃불이 나와가지고 그 짐승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언약식은 2사람이 보통 지나가는데요.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언약식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둘러 쪼개서 죽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이 언약식을 할 때 2사람 중에 하나라도 그 언약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이런 의미인데요. 아브라함은 그 짐승 사이를 아직 지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혼자서 그걸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 하나님께서 그걸 이행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못하더라도 하나님 한다. 결국 언제 하나님이 하셨나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자기의 언약을 시행했습니다. 그게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신 거죠.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를 우리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걸 확신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식으로 자기의 그 어떤 뜻, 의지, 그 확고한 그 의지,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의 표식이지 그걸로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요.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왜 율법의 행위로는 왜 이렇게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했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로마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봉독했습니다. 그런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그 율법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인간은 율법의 행위, 어떤 선행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또 승천하여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에 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순종하게 만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되어 있어요.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이 뭐 인간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천사만 못하지 않습니까? 천사만 해도 얼마나 우리보다 선행을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다 수행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인간이 뭐 천사보다 잘났나? 우리가 천사보다 우리가 영생을 받겠다? 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그 영생을 받는 그 길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이 믿음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이 자라하지 못하게 하도록 했다. 아까 로마 4장 20절에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는 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참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 그거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 이건 다 예수님께 향한 거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그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 창조,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영광 받는 대상으로 그 예수님에게 그 모든 영광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거, 우리가 부족한 거, 이 모든 거 뭡니까? 우리에게 도와줄 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놨나요? 구세주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받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또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 그것을 그 구세주에게 돌리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짓는 거는 이거 어쩔 수 없어. 인간이 자기 머리로서 어떻게 선하고 악한 걸 알지만은 손발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인간을 불완전하게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 학자들은 하나님을 많이 비난하죠. 하나님 왜 세상을 이따위로 만들었나? 인간에게 온갖 재난이 오게 하고 도덕적으로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온갖 인간에게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 나쁘다 뭐 이렇게 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게 하는 이거 하나님의 모든 깊은 그 섭리에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율법 행위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계명이라는 것의 동기가 뭔가 하면 상과 벌입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것이 인간은 동물은 그렇게 하면은 귀를 들을 수 있지만 인간은 그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은 결국 예수님도 죽이고 그렇게 위선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은 외적 변화밖에 안 오지 사람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여기에 문제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섬김의 그 종이 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높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를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한 아주 불효자인데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탕자의 형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늘 아버지 말을 100% 순종했는데도 자기 동생이 돌아오니까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 동생에게 쓸데없이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하느냐? 내가 아버지 명령을 다 순종했는데 내한테는 뭐 잔치도 안 베풀고 이러거든요. 계명을 잘 지켜도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랑의 깊은 그 인격의 형성이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보여주신 거죠.
이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표적인 의미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탄생할 때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기적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처녀 마리아가 탄생할 때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죠. 아직 요셉과 같이 자지도 않았는데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 기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을 마리아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기적, 똑같은 기적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17살 된 이삭을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죽이려고 묻고 그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한 직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저기 대신 양을 내가 나무의 뿌리가 그 나무에 걸리게 했으니까 그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라. 너의 그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 받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도 우리가 이삭이 부활한 거나 예수님이 부활한 거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부활은 우리가 예표적인 사건으로 또 받아들이고 탄생과 부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통해서 믿는 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나 똑같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 4장의 결론입니다. 제가 그것만 봉독해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을 끝까지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